여러분 민수기는 저를 보십시오. 민수기는 여러분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예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반항한 1세대와 그리고 1세대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2세대 이야기, 이 두 세대를 비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장에 보면 1세대를 위한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2세대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은 여러분 26장에서 민수기 26장에서 2세대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규례들, 절기들 이런 것들 다 26장 이후 27장부터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2세대들이 그 규례와 그 절기들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1세대들은 다 전멸하고 남아있는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쭉 30장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31장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31장은 2세대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2세대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3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 마지막 사명을 주세요. 그 마지막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처형하라는 거죠. 처단하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임무고 마지막 사명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실은요. 우리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그 1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15만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는데 한 사람도 안 죽거든요. 10배가 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제가 이 부분을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15만 명 대 1만 2천 명이 싸우는데 한 사람도 안 죽어요. 반면에 15만 명은 어떻게 돼요? 전멸하잖아요. 아무런 반응 없어요.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시는데 너가 그 임무를 완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잖아요. 두려움이죠. 그런 거짓말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여러분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거짓말. 정말 시집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상인이 안 남는다고 하면서 파는 거. 이거 하나도 안 남아요. 그죠?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또 거짓말 무슨 거짓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권사님? 여기 죄송해요. 연세 든부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죽음. 정말 그만큼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죠. 인류를 가장 무능력하게 만드는 세력, 힘, 파워,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과 끝과 이별, 아프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죽을까? 오죽하면 죽을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살하는 사람은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자살하는 거라고요.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자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겠냐는 말을 들을 때 제가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두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죠. 여러분 죄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절망이에요.
정말 절망이에요. 죽음의 관점, 죄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이제 끝이에요. 끝.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모세를 보면요, 마지막 임무를 주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실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모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모세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표정들이요. 저는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뭐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겉으로 보기엔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는 것은 누가 이뤄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정말 여러분, 대가를 치아받아야 되고 공로가 있고 수고 차원에서 모세보다 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요, 원망스럽게도 모세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4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뭐 때문에 그렇죠?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위를 통해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치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모세가 했던 모든 공로에 비하면 바위를 2번 치는 그것이, 바위를 2번 깨작깨작 친 그 2번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 만나면 좀 따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전부를 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위 2번 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야속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을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까지 뭐에 붙잡혔어요? 사명에 이끌렸어요. 사명. 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죽음은 절망이죠. 끝이죠. 희망이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그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사명에 이끌려서 비록 죽음의 길이지만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길이, 그 삶의 의미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죽음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는 죽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는 죽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에 의해서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모든 그 사명의 길은, 그리고 그 죽음은 결국 뭐예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죽음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세력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영원한 사건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명과 함께 죽는 죽음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이 되는 것이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좌절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좌절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보다 덜한 어떠한 고통도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가 달라진다면 죽음보다 덜한 모든 고통들도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고립,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두려움은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세는 사명을 완성해요. 사명으로 죽음보다 강한 삶을 살아요. 그의 죽음이, 모세의 죽음,
그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모세가 비록 죽지만 그 죽음이 뺏을 수 없는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모세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보다 사명이 강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몇 주 전에도 사명에 대해서, 민수기를 계속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명. 저는 그 얘기가 참 제 마음에 와닿거든요. 사명. 여러분, 죽음보다 사명이 강해요.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이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음보다 사명이 강하다.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이 사명이다. 아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이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이끌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시죠? 16절 말씀이에요. 16절. 1장 16절. 1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들의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25장에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죠. 바알보를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죠. 연병이 임함으로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을 미디안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누구의 원수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요. 우리 3절 4절 읽어볼게요. 3절 4절. 31장 3절 4절.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단순히 이 원수가 이스라엘 자손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셔놓고는 좀 지나고 나서 너 이스라엘 자손 너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사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은 야곱의 이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따라간다. 형의 발목을 붙잡고 따라갔잖아요.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해요? 씨름하죠. 싸우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바꿔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신 건가요? 하나님이 져주신 게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름을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이름을 바꾸시기 위해서 져주세요. 져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름은요 부모가 져줘요. 부모.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는 이유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름은 누가 져준다고요?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단순히 이름이 개명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는 야곱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내 뜻으로 살았던 야곱이, 형을 따라서 태어났던 야곱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모님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모님 되심의 약속이 이름을 바꾸는 이 이름 속에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적은 원수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의 차원에서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원수가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편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그 삶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는 편에 내가 서 있는 내 위치를 하나님 편으로 변경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소속되는 거예요. 이게 소속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신분의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삶의 방향, 내가 걸어가고 싶은 삶의 방향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의 삶의 위치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면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안 싸워도 돼요. 우리가 안 싸워도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적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적은 어디 있어요? 8절 말씀이 저는 그것을 잘 표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레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저는 적은 내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내부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적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었어요. 민수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출애굽기를 보고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적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적은 누구였어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적은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 새끼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 그 표현을 8절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요. 왕은 어떤 자죠? 왕? 강력한 파워를 지닌 자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는 자잖아요. 영향력. 내 삶에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보수 세력이 그렇게 누굴 뽑으려고 했어요? 예? 홍준표. 그렇죠. 그다음에 진보 세력들은 누굴 뽑으려고 했어요? 문재인과 안철수. 물론 제가 안철수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안철수를 뽑고 싶었는데 저희 딸이 어제 그 투표하는 그 개표하는 걸 막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개표 같이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또 왜 웃냐 그랬더니 안철수가 아빠 닮았대요. 그래서 안경을 제가 이렇게 벗어서 안철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도 굉장히 신중해서 뽑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왕은 우리 삶에 백성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예요. 왕 5명, 미디안 왕 5명을 죽였다는 이 표현이 저는 참 제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수많은 왕들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편에 끌려가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끌어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왕들이 존재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얼마나 우리는 방관하고 있고 얼마나 나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적은 나예요. 나.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통치받지 못하는 내가 결국에 뭐예요? 적이에요. 여러분 적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발람은 뭘 상징하죠? 거짓 아니에요? 거짓?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그 왕들의 진실 정말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은 뭡니까? 거짓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게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거짓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허위, 엉터리, 공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것을 우리 두 손에 가져다 줘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의 영향력이 되었으면 하는 그 성공, 안정감, 물질, 존재감, 내 자녀의 성공,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싸해 보이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공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민수기가 계속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중심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성. 민수기 1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진을 칠 때도 뭐예요? 뭘 중심으로 쳐요? 성막을 중심으로 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도 뭘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전쟁 가운데 보내시면서 단 한 번도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전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고 어떤 전략과 어떠한 전술을 해야지만 너희들이 광야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하세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비느하스가 함께 전장에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기구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신호 나팔이에요. 여러분, 나팔은 세 가지 경우에 불러요.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언제 불러요? 진을 행진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처럼 싸움에 나갈 때 나팔을 불러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의 기구를 들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 때 제사장인 비느하스는 아무렇게나 불지 않죠.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불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불지 않고요. 자신의 뜻대로 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전쟁에 나가서 그 요란하고 소란하고 그렇게 정신사나운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다른 데 집중하지 않아요. 비느하스는.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성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는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진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요.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많이 변하죠? 세대가 얼마나 많이 변하죠? 시간은 계속 흘러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홈페이지가 30초마다 뭐 한 개씩 나온대요. 지난 과거의 10년의 그 정보가요. 지난 과거의 10년의 정보가 그 전에 수천 년에 쌓아왔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의 양이 지난 10년 동안 쏟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이 승리의 조건이에요. 승리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여서 얻었던 모든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해요. 우리 26절하고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26절 먼저 읽어볼게요. 31장 26절. 31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49절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예, 이제 가져온 그 전리품들을요, 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줘요. 그리고 반은 누구에게 줘요? 백성들에게 주죠. 군인들에게 준 그 반은 군인들의 50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절반을 받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50분의 1을 가져다가 레위인들에게 줘요. 그것이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7절에서 30절 읽어볼게요. 27절에서 30절 시작.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게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전쟁에서 나간 군인들에게 주는 건 당연한데 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을 나눠주죠?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읽은 그 내용에는 3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 이 전쟁에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49절을 읽어볼게요. 49절. 4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어떤 기적이 있죠?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어요.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15만 대 여러분 15만 명하고 12,000명하고 전쟁을 했는데요. 그냥 무슨 소꿉놀이 축구 경기도 아니에요. 축구 경기도 아니에요.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전쟁을 해서요. 15만 명과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2,000명이 싸웠는데 15만 명이 다 죽어서 전멸하고 그리고 12,000명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2,000명은 뭐라고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충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인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감사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인데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 밖에 능력 이상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 밖에 그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배가 넘는 15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싸우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중심성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성에 있는 거예요. 중심성이 그 하나님 중심성에 있었는데 여러분 조금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 있죠. 우리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겠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내 능력 밖에 능력 이상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배나 되는 그 10배나 넘는 군사들과 싸우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결국엔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 능력 밖에 능력을 경험하는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럼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거 기적 아니세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저는 물과 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과 불은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물과 불은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 불을 삼키든지 불이 물을 삼키든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같으신 거예요? 물과 불과 같은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의해서 죽음에 삼켜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이 공동체가 되는 연합하는 이 사건. 그 사건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최고의 기적.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 고백,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반응하잖아요. 51절에서 54절인데요.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50절 말씀. 50절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 우리의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뼈저리게 알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가졌던, 자신을 위해서 챙겼던 발목걸이, 손목걸이, 은폐물,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53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자신을 위해서 탈취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자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챙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감사의 제사.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려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속죄의 제사. 왜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여러분, 왜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고 싶어요. 5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여러분, 탈취하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물건들을 전리품을 탈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탈취해서 자기중심적, 자신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런데 진짜 전쟁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전쟁이 마치고 나면 자신이 탈취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은 거짓이 담겨져 있는 사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고 자신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자신을 위해서 탈취했죠.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중심성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성. 결국엔 그래서 자기의 중심성, 자신의 중심성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전쟁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림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12,000명 대 15만이라고 하는 10배가 넘는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파리 목숨과 같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심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자신의 자원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는 그 전쟁에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 생명은 이미 뭐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죽었고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리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탈취한 모든 것, 받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소속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예요?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셔서 결국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죠. 어떨 때만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될 때만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실 때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 싸움을 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